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우리 한마디 더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에는 그 어떠한 해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많은 별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이러한 공증을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공증하는 이러한 일을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시지 않고 또한 맹수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고 죽을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더디 오시는 이러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시지는 아니하시고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주님께서 햇불로 찾아오셨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속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것이 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한 의심을 가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 믿어지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 그 말씀을 버려야 합니까? 포기해야만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땅을 너에게,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잡아서 가운데를 잘라서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산비둘기를 잡아서 목을 비틀어서 그대로 놓으라고 합니다. 잿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그대로 목을 비틀어서 그것은 가르지 말고 놓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이와 같이 언약하자. 네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보여주마 이러면서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러한 언약식은 그 주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이러한 언약식이었습니다. 각 족속과 족속이 언약식을 행할 때에는 이와 같이 그 언약 제물을 잡아서 가운데를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 거야, 이러한 서약을 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넓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 이 언약 제물을 펼쳐놓을 장소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 넓은 장소에 나가서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이와 같이 언약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어떠한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질 않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행하는 이러한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3년 된 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양을 다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잿비둘기 새끼를 잡는 것은 쉬워요. 목을 비틀면 되니까. 그리고 산비둘기 잡는 것도 목 비틀면 돼요. 그런데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3년 된 암소, 이것을 잡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는 이러한 자였지만은 그것을 가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나누는 것은 양을 잡아봤으니까는 쉽게 할 수 있었겠지요. 양을 잡아서 가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두개골까지도 다 나누어서 이와 같이 벌려 놓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순양을 3년 된 순양, 다 큰 겁니다. 이러한 3년 된 순양도 그렇게 해서 잘라서 펼쳐 놓습니다. 암소를 잡는 건데 3년이면 다 컸지요. 이런 암소를 잡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누구의 도움이 없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암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를 잡는 것은 전문인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겠는가? 아마 잡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두개골도 반으로 잘라서 이와 같이 나누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을 하면서 힘썼겠는가?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 놓으면서 이와 같이 언약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의 몸에는
땀 냄새와 피 냄새와 지칠 대로 지친 이러한 피곤함이 그의 몸에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언약 제물을 자르면서 그곳에서 흐르는 이러한 언약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잡는 게 아니라 3마리씩이나 잡았는데 막 흘러내리는 그러한 피 냄새가 주변으로 얼마나 많이 퍼졌겠는가. 하루 종일 언약 제물을 이와 같이 준비하느라고 피곤에 지친 아브라함이 땀이 범벅이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무엇이라고 했을까 생각할 때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이 언약식 빨리 하고 빨리 끝나고 쉬어야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빨리 끝나고 빨리 쉬어야지.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왜?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솔개가 하늘에 떠가지고 갑자기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암소를 끌고 가겠습니까? 순양을 끌고 가겠습니까? 양을 끌고 가겠습니까? 염소를 끌고 가겠습니까? 힘없고 나약한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그것을 채가려고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놀래가지고 쉬다가 땀을 닦다가 그냥 솔개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그 재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쫓아내버립니다. 또 달아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내려옵니다. 또 가서 물리칩니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가운데 온 힘이 빠지고 피곤하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피곤함과 하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피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모여드는 것을 볼 때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이와 같이 해야지 이러한 담대한 믿음 가지고 했는데 주변에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이러한 들짐승들, 맹수를 볼 때에 두려움이 확 차오릅니다. 저것들이 들어와서 이거 물고 가면 어떡하지? 언약 제물에 하나라도 그것이 빠져나가면 언약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들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와 같이 달려드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하는 이러한 것보다도 저 맹수들에게 내가 잡혀 죽겠구나 하는 이러한 두려움, 솔개는 끝임없이 이와 같이 하늘에서 맴돌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피곤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함이 쏟아지니까는 눈에서 자꾸 눈이 감깁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서, 육신의 눈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깊은 잠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깊은 잠에 들었어요. 잠을 얼마나 잤는지 모르는데 깜짝 놀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는 큰 흑암이 덮였더라. 밤중이 된 거예요. 밤중이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언약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썼더니만, 그리고 끼니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였더니만 이와 같이 배고픔과 굶주림과 지침이 어울려져서 그저 깊은 잠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깊은 잠 때문에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나 하면서 재물을 보니까 재물은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너감에 둘러싸여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자리를 떠날까 말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수없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것이지 내가 떠난다고 하나님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이렇게 하고서 떠날 수도 있었는데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고 원망하지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5장 말씀이 오기 전에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내 후손에게 주겠노라고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주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보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땅을 버리고 당장 굶주려 죽겠구나, 기근이 들어서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삽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려갈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거 내려가가지고 애굽 땅에서 내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례가 이뻐서 65세를 넘었는데도 사례가 이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이뻐가지고 내 아내를 데려가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데려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절세미인이 왔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국무로 초청해가지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누구냐? 누이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에게 달라. 그러고서 그 대가로 많은 물질을 주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의 후궁으로 들여보내고 그 궁을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굴욕적인 이러한 순간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대가를 받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다는 거지요. 자기 아내를 궁에 놔두고 혼자서 터벅터벅 나오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은데 성경은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바로 왕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래가지고 바로 왕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네가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짓을 했느냐, 네 아내를 왜 나에게 주었느냐, 빨리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행한 그러한 모든 일 때문에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렸더라. 역사적으로 보면 가문이 끊어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더라. 새로운 바로가 태어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구원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례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역사,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면서 구원 사역에 흠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롯이 가나안 연합군 5 왕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 가나안 5 연합 왕을 갖다가 무찌를 수 있었고 롯을 그곳에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큰 흑암이 찾아오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맹수들로 인하여서 큰 흑암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그에게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덜덜 떨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어두운 밤을 지새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현장에 찾아오시는데 갑자기 그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작은 불빛도 환한데 환해지는 이러한 불빛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연기 나는 화롯과 타는 횃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 이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그 모습, 영전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땅의 모든 지경에, 언약식을 하는 그 지경에 이와 같이 재물을 만들어 놓은 그 지경에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니까 그 주위에 몰려있던 이런 맹수들이 다 도망을 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타는 횃불이 언약 재물 그 사이로 휙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언약식을 하자, 서로 이렇게 싹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 재물 사이로 횃불 대신 주님께서 싹 지나가 버리셨어요.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신 이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때로 무서운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맹수들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있는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생각하고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순간을 닥칠 때가 많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야속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지 않았지만은 모든 주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와 같이 오늘은 믿고 내일은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찾아오고 맹수 때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고 설계가 우리의 머리 위에 맴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시원한 소나기가 오기 전에 먼저 몰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먹구름입니다. 여러분, 밝은 아침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의 어두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우리의 시간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와 같이 모든 환경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타는 횃불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다렸어요. 물론 첫 번째는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이 임하고 나서는 버리지를 않았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간섭을 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면은요, 집중해서 읽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문자밖에는 안 들어와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핸드폰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안 갖고 옵니다. 사실 밑에다 두고 와요. 핸드폰이에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따르릉 하면 핸드폰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핸드폰 딱 잡으면 어때요? 알았어 지금 나갈게. 성경 읽는 거 집어치우고 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면서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읽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3가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증거하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